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2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헛된 이 세상의 지혜, 너희가 자랑하고 또 알고 싶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지혜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또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벌어지고 있는 이 분열과 분쟁, 그것에 대해서 이 집요하게 그 근본의 원인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울이 지난번부터 형제들아 하면서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에는 어떤 사랑의 의미, 또 친근한 의미,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떠한 좀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너희가 형제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데 왜 도대체 분열 가운데 있느냐 라는 이 바울의 어떠한 사랑과 또 걱정 또 책망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서 신령한 자들과 대조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고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하나님과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
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 이미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한번 언급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구원의 의미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뒤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을 이제 갖게 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인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을 수 없듯이 이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젖을 먹은 것 같이 쉽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너희는 지금도 밥을 먹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고 아이가 자라서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것처럼 성장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이 아직도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한 젖먹이, 어린아이로 평가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이 어떠한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고 어떠한 분쟁입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팔을 나누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분쟁과 또 시기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울이고 아볼로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떠한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는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하면 우러러 보는 좀 높은 교회 높은 지도자를 생각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한 이 사역자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디아코노이라는 원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그 뜻을 보게 되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나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보면은 집사를 사용할 때 이 디아코노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의 그 집사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고 집사의 어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서빙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의 직분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를 돕기 위한 디아코노이다.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서빙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어떠한 지금 바울이 했던 사역들 또 아볼로가 했던 그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 그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 안의 모든 일들,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탁월하고 또 열심히 출중해서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일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그들의 모습과 능력을 보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같이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서 사용되어진 그 모든 것들, 말을 잘하는 것들, 바울이 했던 전도에 탁월한 것들, 모든 능력들,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각각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상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레벨에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동역자의 의미는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교역자, 뭐 성도 이런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대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역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각자의 소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기환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